요즘은 재채기 하는 것도 겁나요, 그죠?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회심한 이후에 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구원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바울의 미션이 있었어요, 그죠? 26장 16절 17절을 이렇게 18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바울에게 주신 미션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16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본 것을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과 일에 너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했던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일으켰다는 거죠. 내가 너를 눈뜨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증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신 것이다. 그죠? 바울은 이 미션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살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기다 대비한다면 맞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대로 임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나 12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것은 그렇게 보면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네가 머무르는 어디서든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졌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부터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 전했고, 그리고 어디서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그는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으로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줘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게 만드셔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두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고집이 세고 그 사람이 세상을 좋아서 세상 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야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아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폐위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만들고 뭐라고 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죠? 이 말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야. 제사의 행위는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나 순종의 행위는 누가 해야 돼요? 네 속에 있는 생명이 하는 거야. 너는 생명이 있니? 그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보고 싶어 합니다. 환상을 보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는요, 음성까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순종은 생명이고요. 순종은 그 생명에 의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체험을, 그죠? 구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것은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나 위하여 살고 세상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예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생명에 의해서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의 삶,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죠. 사단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아니요. 세상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거기서 뭘 가지고요? 종교의 그 전통적인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반박하러 담벼들었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얻어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십니까? 영적인 전쟁.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영적인 전쟁. 그건 이후에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인침에 이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 인침받은 자였고 사단에게 소속된 자들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도장을 찍자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덤비는 거죠. 회방하는 거죠.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수많은 함정들과 그 가로막는 자들에 의하여서 길을 막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막는다고요. 믿음에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못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세상에 빠져서 살도록 하게 사단은 우리 앞에 아주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가서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하여지고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려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이 서사는 말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죠. 세상은 안진뱅이들이 사는 곳이고 소경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서 일어섰어요. 누가? 주님의 손잡고 일어선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바울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의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참 천부장의 도움을 받고 조카의 도움을 받고, 그렇죠? 군사들의 도움을 받고 구사일생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바울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위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들은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나는 천국의 생명을 가졌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지옥 갈 것이 분명하고 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거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결나요.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모두 다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담대하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곧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이죠. 왜 고난 받아요?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 어떤 죄? 그냥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 하나님이 왕인데 불구하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잘났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대적자, 지옥에 갈 자, 멸망자,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 그러면 어디 가요? 죽어요.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 근데 죽는 오늘 끝나지 않아. 그는 뭐예요?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 속에서 부활케 하셔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주시고. 이젠 뭐 하라고요? 빛을 전하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증거들, 예수 만난 증거들을 여러분 묻어두지 마십시오. 묻어두면 사장되어지고 없어집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은혜 받은 게 없어, 변화된 게 없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춰내서 증거하면 뭐가 됩니까? 살아납니다.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돌아오지만. 자, 이제 바울은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스터가 뭐라 그래요? 24절.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봄물처럼 쏟아내려오는 그 비밀의 말씀, 베스터가 가로막아요. 베스터의 생각은 바울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이라고 보았다고요. 아니죠. 베스터가 무지한 영적인 소경일 뿐이죠. 감각 없는 죽은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하더라고요? 믿고 나오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처럼, 아마 이 바울의 간증과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변화되어지지 않았을까. 그 후에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이야기 몇 마디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야. 저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야.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왜죠?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죄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석방해야 돼요. 근데 석방하지 못해요. 왜요?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제 그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죠.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예,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내실을 쌓고 충만할 수 있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걸 믿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잘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하여 다음 기회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복 있는 새벽 되어져서 실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더 크게 힘으로 나타나는 이 귀한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수년간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자유롭게 여행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는 일하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회방하고 세상이 아무리 회방하고 내 속에 옛사람이 아무리 회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살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됨이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삶 속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참으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먼저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 확실한 믿음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고난당하는 이 환경들을 하나님 지켜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아버지 중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합니다. 이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이것이 자연적이든 인간적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잇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건 보면서 또 하나님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전염병처럼 우리들 속에 잠식되어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생명 가진 사람들, 아버지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